네, 참 이렇게 해서 또 반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7, 8월로 큐티책 신청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2020년 상반기 어떻게 지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야 할 텐데 이 동네 저 동네 가까운 곳에 계속해서 또 확진자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일상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BI 심리 기술이라는 책에 시골의 법칙이라고 있답니다. 시골의 법칙이란 손목시계 하나를 차고 있으면 손목시계 하나 차고 있을 때는 그 시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두 개의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 두 개의 시간 오차, 그 손목시계의 시간 오차가 그렇게 생겨서 어느 쪽이 진짜 시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손목시계 두 개 차고 있으면 진짜 시간은 정확한 시간은 몇 시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과감하게 손목시계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그 시계를 가리키는 그 시간의 기준대로 생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손목시계를 동시에 차고 있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부와 명예,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교만과 욕심이라는 시계,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계.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차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쪽에서는 그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섬기고 또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대적을 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분이 누구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함께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빌미로 예수님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그걸 트집 잡아서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 이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은 앞에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회당,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육의 산실, 바리새인들이 진을 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이 주인인 회당,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로 들어가신 거죠. 아니, 밀밭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논쟁을 많이 하셨으면 좀 그 자리를 떠나셨으면 어디 좀 다른 데로 가시지, 하필 들어가신 곳이 그들의 회당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거겠지요. 바리새인들이 밀밭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떠나 보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헤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구나 했을까요? 아니죠.
어디 두고 보자 했을 것이죠. 사람의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 했다고 해서 그거 다 받아들이고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그거 다 거절하는 것 아니죠. 그것이 좋은가 싫은가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의 문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해도 내가 내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은 겁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내 마음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도 하나 이제는 걸리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으로 더 치밀하게 더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앙심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자기들 안방으로 들어온 예수님 그냥 놔두지를 않았죠. 10절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에 그 앞에 번역이 안 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데 보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성경은 그날 회당 안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절호의 찬스. 그렇게 준비한 이들의 함정 질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됩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율법 위반이라는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이라면 안식일 날 밀밭에서 이삭 잘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것도 옳다고 대답하실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저 정도면 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옳다고 대답하시겠지? 기대를 하고 물었던 거예요.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르는 일은 다윗 때도 그랬고 이 제사장들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곡식 날라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왕도 그렇게 또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애매하게 곡식도 나르고 있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특별하게 아무 말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해서 이 병 고치는 문제만큼은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된다고 대답하시면 그 바리새인들의 회당에서 꼼짝없이 고발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생사의 문제가 아니면 보통 치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의 함정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까? 이때 예수님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라는 것은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딱 한 마리 양을 말합니다. 딱 한 마리, 양 한 마리뿐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양 아니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전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라도 그런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저 양을 건져내지? 그러면서 그냥 뒀다가는 누가 와서 그 밤에 그 양을 끌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구덩이에 빠지다 보니까 또 뭔가 부상을 당하고 다치지는 않았을까 빨리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 날 양을 끌어내서 구해내는 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참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에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은 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허락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일은 금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이때 한 가지 주목을 할 것이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말랐다라는 말은 나무가 물기가 없어서 바짝 말랐다라는 표현, 또 땅이 말랐다라고 할 때 그 말랐다죠. 그런데 이걸 손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손이 오그라들어서 굳어 있는 병을 말합니다. 손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들어서 물기가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 손이 오그라들고 바짝 말라서 굳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손이 이미 오그라들어서 굳어 있는 그 사람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그랬죠. 손을 내밀라. 이 헬라어 성경은 손을 뻗어라,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수도 없이 손을 뻗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손 한번 펴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손 한번 펴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써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손을 펴보라는 거예요. 손 한번 뻗어보라는 겁니다. 이건 망신 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 손을 어떻게 펴라고, 어떻게 뻗어 보이라고 그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굳어서 오랜 세월 그렇게 흘렀을 텐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 손 펴라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손 못 뻗으니까, 손 못 펴니까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텐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이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충분히 나을 텐데 손 못 펴는 사람에게 손을 펴라고 하니까, 못 뻗는 그 사람의 손을 뻗어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물론 자기도 손을 뻗고 싶겠죠. 펴고 싶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 말씀에 의지하여서 손을 펴게 됩니다. 그 순간 오그라들어 있던 오른손,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손은 다른 왼편손과 같이 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치고 애써 펴보려고 애써 보았던 그 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펴게 되는 순간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그렇듯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으키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마른 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를 자꾸 해보라고 할 때 이게 참 은근히 안 되는데 자꾸 해보라고 하면 은근히 불쾌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죠. 안 되는 건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할 때 내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히 이걸 또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밝히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른 손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써 보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쩌면 주님의 마음처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자비가 말라 있고, 또 내가 잘 안 되는 용서가 말라 있고, 이해와 포용이 말라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지만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단념하고 거두어 두었던 마른 손, 누가 볼까봐 내색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감추어 두었던 그 마른 손, 주님께서 뻗어보라고 펼쳐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밀어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마른 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추고 거두어 두었던 그 마른 손을 주님 앞에는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해서 내가 꽁꽁 싸매어 두고 묶어두고 감추어 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이렇게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날 그렇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벼르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던 그 계획이 순식간에 또 이번에도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물러설 바리새인들이 아니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헤롯 땅과 의논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헤롯 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 왕을 쫓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야이 매국노들 하면서 욕할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연합,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아마도 바리새인들끼리 먼저 의논을 하고 야, 우리 헤롯 땅과 손을 잡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인 입장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멸망시키는 일에는 뜻을 같이 하고 서로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연합을 했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얼마나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렇게라도 서로 협력을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헤롯 땅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더 연합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왜곡해놓고 만들어 온 율법, 그 율법을, 안식일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뭘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잣대로 안식일은 이런 거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신들이 안식일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주인 노릇 못하게 생겼으니까 진짜 주인을 죽여야 했던 거지요.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야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법대로 지켜야 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안식일 날 주인 행세를 한 바리새인들의 심리였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법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성경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 지식을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타인에게 압박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자비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본래대로, 원래대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지치고 피곤한 내 영혼의 회복. 내 영혼의 회복.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래요.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야, 6일 동안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떻게 또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주차 봉사하고 안내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또 오후 늦게까지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끝나면 아니 몸이 지치고 더 피곤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주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또 안 쉬고 그렇게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또 하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쉬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만 6시간, 8시간 자면 되는 거예요. 하루 쉬고 이틀 쉬는 것은 이건 매주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회복이 안 되면, 경건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그렇게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이 필요한 날이 바로 안식, 오늘의 주일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년간 땅을 농사를 짓다가 7년째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한 땅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오그라들었던 손을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것도 회복이죠. 예수님은 그날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되돌려야 할 영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내가 되돌려 놓아야 할 내 삶의 영적인 회복은 어떤 것인가? 주님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삶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안식일은 이러해야 되고,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시선 주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혼미하게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땅에 시선을 두고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나오셔서 이제 떠나게 되니까 손 마른 사람 고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 병 고치는 것. 예수님은 이들이 따르는 목적을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내가 이렇게 고쳐주지만 내가 이렇게 고쳐줬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신 거죠. 왜 그럴까? 이번만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 고쳐줄 생각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피곤하니까 자꾸 피곤해지니까 사람들 오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할까 봐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병 고칠 수 있어. 예수님 따르면 배고픈데 빵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 따르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게 될까 봐. 예수님은 병 고치는 해결사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 빵 주시는 그런 해결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고 친히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광고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조용하게 주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광고하지도 않고 그저 주님이 하실 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능력이 많으셨지만 그걸 드러내지를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한 갈대가 상해 있다는 것, 이미 썩어서 부서져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건드리면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썩어진 갈대는 꺾지 않고 그냥 분질르지 않고 그냥 놔둬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꺼져가는 심지,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연기나는 심지를 말합니다. 연기나는 심지. 심지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말은 촛불 같은 데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꽃이 방금 꺼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꽃은 방금 꺼졌는데 불씨는 간신히 잠깐 남아있죠. 불씨는 잠깐 남아있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 불꽃이 불이 다시 켜질 가망은 없습니다. 이제 꺼진 거예요. 이렇게 다 썩어서 부서질 갈대처럼 다시 불꽃이 되어 타오를 가능성이 없는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을 주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의 이런 사역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것이고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승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길은 이렇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인내하는 가운데에 회복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신과 우리의 온 예민한 감각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황지훈님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시인은 기다림이란 너를 향해 나의 온 영혼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자국 하나, 나뭇잎 떨어지는 그 나뭇잎 소리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모든 것들은 세월을 지나 만든 기다림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작품일수록 시간이 걸리는 거죠. 소중한 작품, 가치 있는 작품일수록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귀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이런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